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다시 노래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멘. 속삭여 주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우리 3절 노래합시다. 나는 그의 기쁨. 나는 그의 기쁨. 우리 가사에 집중하여서 날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의 눈길을 상상해 보세요.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 우리 한 번만 더 가사에 집중하여 나는 그의 기쁨. 할렐루야. 나는 그의 기쁨. 우리 주님 날 바라보시며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기쁨에 겨워. 할렐루야. 우리로 인해 노래하십니다. 노래하시네. 아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 속삭여 주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 주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힘 얻으리 노래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아멘. 우리 주를 주님 바랄 통치하시네.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할렐루야. 주시네 당신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의 주님 방패가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합시다. 당신은 영원한 신자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주님 아멘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구원 주시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소망 할렐루야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아멘 내
되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할렐루야.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멘.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이번엔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할렐루야.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멘.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아멘. 끝까지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이번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할렐루야.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할렐루야. 끝까지 주만 한 번만 더 노래합시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할렐루야.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그렇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예배합니다.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아멘.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믿으시죠?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날 끊을 수 한 번 더 노래할 때 사망도 권세도 할렐루야.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높음도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우리 한 번만 더 이 고백을 선포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 나를 끊을 수 없네. 아멘. 수 없네 아멘. 높음도 깊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할렐루야.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란스러운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제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른 아침이지만 눈을 비비고 함께 유튜브 또 PC 켜가지고 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발버둥 치는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9시 이후에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소중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되면 9시에 모여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좀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다면 9시에 함께해서 출석 체크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예배 영상 도중에 댓글로 막 달아도 돼요. 이것이 은혜가 됐다, 아니면은 간사님 얼굴이 되게 별로다, 등등 여러 가지 다 댓글로 달아도 되는데, 다 출석 체크만 하고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하시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편하게 하셔도 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을 맞았는데, 어떻게 좀 친구들, 학교를 나간 친구들도 있고 안 나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좀 학교 생활이 좀 적응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막 새로 시작되는 학기 가운데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보면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성경 맨 앞에 창세기 다음에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등장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 스토리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돌이켜보면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삶에 대한 우리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의 정말 변화됨, 놀라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존재라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인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주 말씀을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친구들한테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진짜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을 위해, 무엇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마음 한켠에 그 질문과 대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요, 모세는 이제 바로왕의 추격을 뒤로하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즉 애굽으로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양떼를 치고 있는 딸들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이드로의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목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의 왕자에서 한 타국의 광야에 목자의 삶을 시작한 모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를 하나 던져주는데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부터 이제 끝나고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얼마래요? 40년. 또 모세는 40년의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의 삶, 우리가 한번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목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만나보지 못하지만,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 정보들, 책들을 통해서 보아온 바로는 목자들이 보고 자라는 것은 들, 풀, 산, 하늘 이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축의 떼들, 이런 것들만 보여지는 이제 목자의 삶이 모세의 일상이었었어요. 마치 우리들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해도 줄지 않는 그 과제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모세에게 일상은 가축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먹이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을 4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하듯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치더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모세가 습관적으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제 어디에 다다랐냐면, 우리가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하듯이 호렙이라고 이름 지어진 한 산에 가요. 근데 이 산도 아마도 모세에겐 익숙한 곳이었나 봐요. 모세가 자연스럽게 익숙한 모습으로 양떼를 쳐서 그 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익숙한 장소,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온 모세에게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라고 하면서 2절 3절이 맞춰줍니다. 익숙하게 양떼를 치고 익숙한 장소에 갔던 모세의 눈앞에 떨기나무 하나가 보이는데, 떨기나무는 약간 가시나무를 상상하면 돼요. 근데 거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상식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거나 훼손되거나 떨어지거나 나뭇잎이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보고 있는 장면은 그렇지 않고 불꽃은 있는데 아무런 손상이 없는 떨기나무 자체를 보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모세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아무도 없는 산 중턱에 이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나고 막 불꽃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 그럼 누구라도 궁금해서 거기 한번 기웃기웃 해보지 않겠어요?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지? 왜 저기 불이 났지? 어머, 불이 난 게 그냥 불이 난 게 아니라 나무가 안 타네? 당연히 신기해서 그걸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절에 모세는 돌이켜 그것을 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불꽃 안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보러 온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그것도 2번이나 불러요. 모세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모세를 진짜 오랜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40년이라고 했죠. 40년의 세월 끝에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온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본문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세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모세, 지금은 목자의 평범한 삶을 살지만 과거는 어땠죠? 애굽의 왕자라는 걸출한 신분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품었으나 자신의 능력과 신분만을 의지하여 혈기왕성한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일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들을 돕겠다는 계획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보면 내가 계획했던 목표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 좌절, 낙심,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도 지나 아무런 생각도 안 드는 평범한 일상에 들어오게 된 모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였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했는지, 내 목표는 뭐였는지를 다 잊어버린 채 그저 가축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비롯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런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계획하셨는데 이제 그 준비들이, 그 계획들이 완성되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오랜 시간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가장 앞선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내용 아직 우리가 보진 않았어요. 출애굽기 전체 무대는요, 다름 아닌 광야예요.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들이 탈출을 합니다. 애굽을. 그때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광야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광야에서 일상을 40년이나 살았던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그 모세를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그들을 구원해낼 그 무대, 광야의 모든 지형들, 광야의 어떤 생태들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였죠? 목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인도해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로부터 다가오는 광야에 얼마나 수많은 위협들이 있겠어요? 그 위협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목자의 삶을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있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그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이 이제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자. 앞으로 거기서 살고 이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목자의 삶도 하고 뭐 광야의 삶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일상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 충실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이것을 깨닫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특별한 날, 대단한 날, 비범한 어느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은 참 의미 없는 시간이야.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불평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날들, 그리고 보내온 모든 날들, 하다못해 우리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는 모든 순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소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날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의 연습을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또 잘 살아내는 것 다 포함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충실히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일상에 충실할게요. 근데 그럼 우린 언제 준비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정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준비될지, 언제 쓰임받을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도 무려 80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세, 어떤 나이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 자기 몸 가누기도 참 힘든 노년의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모세가 쓰임받기 적당한 때라고 여기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 특히 왕이나 자신보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의미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신을 벗는다라는 뜻은 나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라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은 것들을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했던 그 질문과 대답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삶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나 왜 공부해야 돼? 나 왜 최선을 다해야 돼? 나 오늘 또 왜 학원 가야 돼? 나 오늘 주일에 왜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기쁨을 위한 나의 삶의 하루, 나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지금껏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원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오는 평범한 일상, 그 충실한 일상 속에서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일하심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모든 권리들을 내세우며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기쁨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내 모든 뜻을 내려놓는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지키는 것,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권리예요. 왜요? 그 시간에 우리 놀 수 있고 쉴 수 있고 9시에 안 일어날 수 있고 더 뒤에 일어나서 볼 수 있고, 그런 우리는 모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고민한다면 그런 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진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의 목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고백이 담겨진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되게 익숙한 찬양일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삶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이 기도의 시간에 오늘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어진 하루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 소홀하게 보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이 하루 가운데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 일상에 충실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낼 수 있고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쉬고 싶은 시간, 내 놀고 싶은 시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지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평범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찾아오셔서 부르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부르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충실한 일상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왜 연습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무언가 미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주어진 이 하루의 충실함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상의 충실함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주님 허락되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밟고 있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쓰여 있어요. 이 호렙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폐허 또는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땅, 이걸 의미해요. 근데 이 호렙산 앞에 무엇이 소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밟고 있는 땅은 평범한 일상의 땅이었어요. 어느 특별한 곳에 가서 밟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같이 찾아갔던 그 땅,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매일같이 찾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호렙산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믿겨지세요? 여전히 질문 많고 눈물 많고 고통 많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이 투성인 이 땅이, 내 삶의 현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고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땅이라고요? 믿겨지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폐허된 호렙 땅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설명하세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그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답도 없는 내 삶의 현장,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나요? 그 지긋지긋한 아무것도 아닌 폐허 같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 회복과 소망이 있는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눈물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배운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이 가득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사실 믿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 거룩한 땅으로 주어지는 소망과 회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모든 삶의 문제를 털어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아니 폐허와 같은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이었다니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그것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들이나 사막이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소망과 회복과 기쁨만이 넘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눈물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가 그 마음을 위로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그 삶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길임을 십자가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자랑이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아이들의 삶의 끝에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평범한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땅은 눈물이 없고 회복과 소망만 기쁨만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아픔들 눈물들 고민들 그 거룩한 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왜 일상 속에 충실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또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맞춰지고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